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책 3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책하고 같이 좀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개론상 마케도니아에서 주 55년에 저술했다. 네. 대략 한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저술 장소는 마케도니아, 여기는 마게도니아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게도니아라고 나와 있죠. 마케도니아를 말합니다. 거기서 주후 55년 AD 55년에 저술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8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로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23절도 비슷하고요. 바울은 자신이 약했을 때, 즉 병으로 아팠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인들은 아픈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아팠을 때 아주 잘 영접하고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팠을 때, 어려웠을 때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을 잘 케어해주고 문안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랬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을 염려해주고 그런 친구가 정말 귀중한 친구이고 그런 동료가 소중한 동료예요. 가족이 제일 잘하죠. 물론 이제 가족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자기의 사람이 자기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잘 되고 있을 때 아주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낮아졌을 때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정말 자신의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잘해줬다라는 걸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 중 아파서 부득이 갈라디아에 머물러야 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픈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대부분 이방 기독교인들이었고요. 헬라화된 시민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그 어떤 문화, 인종, 특성 그런 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장 2절 이하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이방 기독교인이었다. 헬라화된 시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바울이 자유에 대해 선포를 했다는 점은 그들 중 문화적, 종교적 해방에 관심이 있었던 그룹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구성을 보기 전에요. 이 내용들을 우리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죠. 갈라디아 지방 또는 갈라디아 주, 갈라디아의 교회들 보시면 첫 번째 줄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나머지 모든 바울 서신과 달리 독특하게 표시되었다. 고린도 전후서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로마서와 빌립보서는 각각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로 빌레몬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으로 표현하였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는 그곳에 있는 교회 단수 명사인데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게 다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도시인데 갈라디아는 이게 도시 이름이 아니고 조금 넓은 지역 오늘의 소아시아의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들 이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몇몇 교회들 이렇게 표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러면 그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 맨 마지막 단락 보시면 뭐 남북으로 약 170km, 동서로 비스듬하게 330km 뻗어져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넓은 우리나라로 하자면 하나의 도, 뭐 경상도, 경상남북도 합친 것, 강원도 합친 것, 그 정도보다 좀 더 큰 지역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교회 교인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 그렇게 수신자를 얘기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16페이지 가셔서 그런 내용이 뭐 여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땅을 처음으로 밟은 것은 언제인가? 갈라디아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다만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했고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그를 얼마나 열렬히 영접하였는지를 회상하면서 이전의 만남을 언급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바울을 아프게 하시고 그로 인해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당해도 어떤 일에 처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비가 내려도 감사, 해가 떠도 감사,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31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고요. 317페이지로 가셔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줄부터 보죠. 이 일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일어난 것이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원 후 약 50년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AD 50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쓴 게 약 AD 55년 아니면 53년, 여기선 3년이라 그러는데요.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신도들을 격려한 후에 에베소에 와서 약 3년간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는 이 에베소 체류 기간의 초기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대는 약 53년이다. 책에서는 약 53년으로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구조와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PPT를 한번 좀 봐주세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서론이고요. 두 번째로 복음 변호를 위한 자신의 생애 요약이 있습니다. 1장 11절부터 2장 14절까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한 의, 2장 15절부터 2장 21절, 믿음, 영, 아들됨, 3장 1절부터 4장 7절, 종으로 전락되는 것에 대한 경고, 4장 8절부터 4장 31절, 종과 자유인, 5장 1절부터 5장 12절, 영의 열매인 사랑, 이렇게 인사말과 결론. 이 외에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한번 구조 분석을 해본다. 어디까지가 서론인가, 또 어디까지가 내용이 좀 나누어질 수 있는가, 이런 작은 목표라도 갖고 읽으면은 그러면 좀 능동적인 읽기가 되고요. 내용을 좀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서 읽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책의 내용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수동적 읽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능동적 읽기는 작은 목표라도 하나 갖고 읽으면은 자기가 그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나눠지는 것 같다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한 읽기가 능동적 읽기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내용이 잘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 구조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의 저술 목적, 그걸 보기 전에 우리 또 책을 다시 한번 볼까요? 317페이지 구조와 내용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단락 1장 1절부터 5절은 서신의 서두다. 결미는 6장 18절이고 바울은 이 서두에서 자기의 사도됨을 근거를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요게 이제 약간 그 서신의 투쟁적 성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도성이 문제였던 바울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뭘 얘기하실 것인가? 사도로서.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그러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 맨 밑에 단락이요. 317페이지 1장 6절부터 10절은 갈라디아 교회의 타락한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을 아주 속히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르친 거를 진짜 속히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거길로 넘어가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단도 보면 네, 아주 정말 복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가르친 것을 속히 떠나서 이단의 그 가르침 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샥 넘어가는 겁니다. 애들이 참 안 좋은 거 참 잘 배워요. 그쵸? 욕 같은 거,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거, 뭐 장난기 있는 거, 그런 건 참 잘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났다. 그렇게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바울의 복음에 대한 기원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복음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쭉 있고요. 318페이지로 가셔서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몸통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구조 분석을 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각 챕터에 조금 더 상세하게 구조 분석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의 저술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교란되어 그들의 거짓된 복음에 넘어간 교인들을 다시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6절은 읽었고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바울의 대적자가 누구인가? 한번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었다. 7절, 1장 7절 방금 읽었죠. 그 다음에 할례를 강요하던 자들이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2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바로 할례, 그 다음에 유대교의 어떤 정결법이나 유대교의 율법,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고 강요하려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그렇게 할례를 강요하던 자들이었고요. 율법을 강요하여 6장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율법을 강요하던 자들이었고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도록 강요하던 자들이었다.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그렇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기화시키려던 유대주의자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가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예, 이렇게 강요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의 요구는 결국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경계를 허물었던 예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거죠. 그래서 5장에서도 얘기하지만 특별히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들어간 거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4절에서 보면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이들을 혹독히 비판하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비판하고 있죠.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6장 12절 읽었고요. 그들을 베어버리라고 단언합니다. 5장 12절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며 5장 4절 읽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하는 어리석은 자 3장 1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자유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인종적 성별 간의 차별이 없다고 바울은 강조한다. 3장 26절부터 4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뭐 3장 26절부터 4장 7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읽었던 PPT를 통해서 봤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누구냐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책 32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3번 누가 무슨 의도로 무슨 일을 일으켰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누구고 그들이 무슨 의도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고 어떠한 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했고 가르쳤는가 그런 내용들 쭉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21페이지에도 쭉 다 나와 있죠. 네. 그런 것들
율법의 지시를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우리가 다 외웠죠. 그러니까 루터가 얘기했던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것들도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거기 기반을 두고 있는 하나의 모토, 도그마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적대자들과의 논쟁 정황,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분 구분 역할, 할례 율법, 그런 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의미하고 무익하다는 진술, 이런 것들, 일면 수사학적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컨텍스트, 맥락과 어떤 논쟁, 그 수사학을 통한 어떤 그 논쟁적 정황, 그런 맥락에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자, 그러면 이제 323페이지. 거기서도 이제 갈라디아서의 적대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요. 연구 경향, 과제와 경향, 그 적대자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뭐 거기에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신학도 규명해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책에는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제가 PPT에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주요 교훈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교훈은 갈라디아서의 주요 신학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성은 육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영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꼭 그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영적인 면허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 뭐 이거는 이제 지금 현대 시대에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그 당시 시대에는.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영에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했다.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요.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마음까지 살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율법과 같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뭐냐, 언어가 가진 한계가 있다. 언어가 가진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준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절대자,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떤 말로 표현해도 그 표현 이상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 이상의 하나님, 영광을 돌리더라도 그 영광 이상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언어의 가치뿐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하지만 성경도 언어로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언어 너머에 이상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마음까지 살필 수 없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주의 영은 인간의 마음까지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믿는 이들은 세례와 영의 수혈을 통해 이미 저주를 가져오는 율법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한다. 5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5장 1절 또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유대교의 관습 뭐 이러한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그런 거. 자유롭다.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면요. 율법의 행함을 통해 자신의 구원에 도달하려는 인간적인 노력 또는 율법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인간적인 노력 이것을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요.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떠나 율법의 성취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의롭게 되려는 시도부터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이 죽었다라는 뜻이죠. 즉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한다. 바울은 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사회적 수단으로서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역할은 몽학 선생의 역할이다. 뭐냐?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거죠.